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날, 그 유월절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유월절,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이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최초의 유월절,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무교벌을 먹던 날, 그날도 이제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과 오늘 잡혀 돌아가시던 예수님의 유월절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1월 14일 이 주에 주일날 그 며칠이 될까요? 이 1월 14일이 봅시다.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이렇게 되죠. 이때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이니까 이날은 뭐죠? 유월절입니다. 1월 9일은 주일이죠. 주일. 이 주일을 우리는 무슨 주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달력으로 생각했어. 이거는 이제 종교력이고 우리 달력으로 할 때 만약에 이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이 있다, 십자가 고난의 날이 있다, 이러면 이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 그래요? 학생들? 뭐해? 이 주간은 무슨 주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던 주간을?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드려야죠.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죠?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 처음에 있는 이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아하, 전혀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이해력이 없네. 예수님 곧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에 처음 오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안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종려주일 아세요? 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날이 아닌 주일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날은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정묘주일 날 뭐였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타고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이거 어린 낙이 타고 온다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미 어린 낙이 타고 온다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죠. 예언을 했나. 그날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과 거기 있는 군중들이 어떻게 했죠? 뭐를 손에 들고?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예수님 나귀의 등에다 옷을 깔아주고 길에다가 정려가지 옷들을 벗어서 깔아주고, 마치 뭐처럼? 카페트처럼, 응? 계승장군이 들어올 때 카페트를 깔아주는 것을 가지고 뭐를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말이에요? 호산나 히브리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구원의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왕이죠. 구원의 왕. 메시아가 지금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뭐로 맞이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날 맞이했어요. 이 정규질이에요. 그리고 이날 들어와서 뭐 했을까? 막 성전 정화했죠. 그죠? 성전에서 막 상인들 막 하는 거 뭐야, 양 팔고,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외쳤어요? 독사에 있었어. 장사.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뭐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이때부터 베다니에 가가지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하루 유숙하고 다음날 나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오면서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무슨 날이다?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6월절 날 저녁 식사도 이제 준비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국민의 백성의 지도자들, 무엇을 모였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로. 근데 이제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은 구약 출애굽에서 이제 그 6월절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12장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각 집에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것이 언제냐니까 1월 10일 날 준비해라 그랬어.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준비해라. 왜 1월 10일 날 준비해라 그랬을까? 이때 이 양이 1월 10일 날 죽게 돼 딱 정해지는 거예요. 죽을 양을 정하는 거예요. 죽을 양을 정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유대인들은 죽을 양을 정했는데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건 정했으면 정한 날 바로 잡으면 될 텐데 안 잡고 기다렸다가 언제 잡죠? 6월절 날 12일 잡았잖아. 14일 날 잡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은 정한 날이고
이날은 잡는 날이에요. 이날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 지금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저 더 이상 못 놔두겠다. 잡아 죽이자. 그런데 뭐라 그랬죠?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언제는 피하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 내일 모레 이제 6월절이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야 예수 잡자. 잡지만은 언제는 잡지 말자. 명절에는 본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뭐라고 되어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렇지. 명절이 언제예요? 이들이 말하는 명절은 6월절. 이들이 말하는 명절은 6월절. 6월절은 잡지 말자는 거예요. 왜? 6월절 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 모이는데 지금 예수의 인기는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조사예요, 그죠? 대통령 인기 조사할 때 그 지지도, 지지도 출구조사 아니고 출구조사는 투표하는 날 하는 거고 지지도 하니까 예수님의 지지도가 지금 군중성수는 엄청 높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을 만약에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반란이 폭동이냐, 폭동이. 그래서 명절날 하지 말고 명절 끝나고 사람들 좀 예루살렘에서 사라지고 나면 조용할 때 살짝 잡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죽는다고 자기가 말씀하셔요? 6월절날 죽는다. 죽일 사람들은 6월절날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는 양은 6월절날 죽는다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 예수님은 언제 죽었어요? 6월절날 죽었어. 6월절날. 왜 예수님이 6월절날 죽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6월절날 죽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시간표에 의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6월절날 죽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14일날 잡아 죽어야 돼요. 잡혀 죽어야 돼요. 양이. 그래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피해가거든요. 넘어가거든요. 6월절. 그것처럼 예수님은 14일날 죽어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 하셨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뭐 거창하게 만찬이 아니라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그게 무슨 요리고 언제일까? 이 사람들이 목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목요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봅시다. 요거 하나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만 하나만 분명하게 알아도 되니까. 자, 14일과 여기 금요일이죠? 요 금요일입니다. 요거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13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언제 만찬을 했을까? 언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날 만찬을 했을까? 금요일 날 만찬을 했을까? 지금 이 만찬은 무슨 식사예요? 6월절 식사죠? 6월절 식사는 언제 식사해야 돼요? 6월절 날 해야죠. 6월절 날. 6월절 날 식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준비를 했어요. 낮에 목요일 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우리 이 시계가 열려 있으면은 여기 시계가 이렇게 가잖아요. 자, 목요일날 0시부터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0시부터 목요일날 낮 12시, 목요일날 낮 12시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면은 저녁 6시가 되죠. 저녁에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은 이때부터는 지금 여기까지는 며칠이죠? 13일이죠. 자, 요 해지고 난 요때는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14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어? 요 달이 14일이란 말이에요. 14일. 왜? 해졌으니까. 목요일날 13일 목요일날 해가 지고 나면은 요때는 14일날이 되는 거예요. 요날 식사를 만찬을 한다 이게요. 이날 만찬을 해요. 우리나라로 보면 아직까지 며칠이에요? 13일. 일반적으로는 13일날 저녁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날이 14일이에요. 14일 시작됐어요. 14일 시작된 이날은 이제 6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목요일날 만찬을 했다. 그래서 뭐 그 목요일은 무슨 성목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목요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식으로 따지면 금요일, 이미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6월절 식사를 이날 하시는 거예요. 이날 하시고 어떻게 가죠? 하시고 나서 게세마네 동산에 가잖아요. 가서 잡히잖아요. 여기서 잡히잖아요. 게세마네에서 잡혀가지고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가서 재판받고 아침에 또 빌라도에 가서 재판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다시 돌아. 그래서 요 9시 이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 이게 여기까지 굳이 잘못 찍혔네. 굳이 오죠? 굳이요? 자, 여기 하룻밤 지나서 아침 9시 여기 이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달려가지고 12시까지 왔어. 십자가 달려 12시부터 3시까지 어떻게 됐죠?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하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라고 막 했죠. 그리고 요 3시쯤 돼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돌아가시 이거 내나 금요일이에요. 아직까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었더라. 그런데 금요일 지나고 6시 지나면은 요 날이 이제 무슨 요일이 되죠?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둘 수 없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그 강도들을 십자가에서 내야 돼. 그죠? 그래서 죽었는지 죽지 않은지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확인을 하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은 뭐가 흘렀죠? 피와 물을 딱 흘려버렸어요.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완전하게. 그때가 바로 14일 오후 6시 전이에요. 이 시점에 죽였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허락을 받아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이 밤에 안치하잖아요. 그죠? 여기 안치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가죠. 그죠? 이게 이스라엘의 시간표하고 우리 일반적인 양태양력 시간표 여기 낮과 밤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막 헷갈려.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막 헷갈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렇게 되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0일 날쯤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이제 죽이기를 결정을 했어. 그런데 금요일 날은 죽이면 안 된다. 명절에는. 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 날을 피하다 그랬는데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못 피했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사람이,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최초의 6월절 날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이스라엘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어린 양, 그 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하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가 BC 1446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언제죠? AD잖아요. AD 언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이제 AD 뭐 0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조금 좀 틀려요. 한 몇 년 틀려요. 뭐 대충 예수님이 이때 돌아갈 때 예수님이 나이가 얼마죠?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33살이잖아요. 그럼 뭐 한 30 몇 년. 그죠? 30, 한 5년이라고 보고. 33년? 43년. 30. 그건 정해졌습니다. 여기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거 역사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AD 0나 AD 1로 해야 되는데, 그때가 BC 뭐 2년인가 3년인가 돼 있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33으로 보면은, 요게 몇 년, 거의 1500년 차이 나잖아요. 1500년 시차를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이 어떻게 일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날짜가 요일까지. 날짜가 막 요일도 막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 요일, 그리고 6월 최초의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서 죽어서 피 흘린 그 요일 그 날짜 그렇게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최초의 6월절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6월절,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뭐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6월절 날 절대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예수님은 분명 6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14일이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 그랬죠. 무교절은 6월절 지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죠? 다음 날에서 며칠까지? 일주일간 15, 16, 17, 18, 19, 20, 21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요게 이제 무교절이고 요 뒤에 하루도 더 이제 또 쉰다 그랬어요. 10일까지도. 요 날이 무슨 날이죠? 요 날이 금요일이고, 이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안식일이죠, 이 날이. 네. 요 날도 안식일, 요 날도 안식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무교절, 그런데 요 날은 6월절이고, 요 날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되게 뭐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그냥 혼용했었습니다.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뭐 이렇게 해서 혼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는 무슨 떡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떡. 전병 아니에요, 전병. 우리가 좋아하는 전병. 센베이. 일본말로 센베이. 전병이잖아요, 전병. 이 병은, 무교병은 뭐가 없다? 누룩. 혹은 이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이스트도 쓰고, 또, 소다도 쓰고, 또 막걸리도 쓰고, 그죠? 누룩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서 부풀립니다. 부풀리는데, 이 부풀리는 이런 그 발효제를 전혀 넣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날 먹는 이 무교병. 이 예수님 이것은 15일부터 시작해서 무교병을 먹는데, 이때 무교병을 만들 때 밀을 3일 동안 땅속에다 묻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속에서 묻힌다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정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정화시킨다라는 뜻도 있고, 또 죽음. 예수님이 이날 죽으시고 무덤에 가서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도 한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으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이제 요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이 날이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이죠. 그럼 토요일 다음에 이 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다. 이 주일날을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 이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지키죠, 그죠? 주일날. 요거는 이제 안식일이고, 요 날은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냥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부활하신 날. 근데 이 부활한 날인데, 이 이스라엘 절기로는 이 날이 무슨 절기냐 하면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 해에 농사 지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곡식을 베어서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가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에 드린다는 하는 게 이제 제사 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그러죠?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 해에 처음 소산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정해져 있어요. 14일과 15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초실절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항상 이것이 요일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날이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이지만은 이 날이 토요일이 되지 않으면 안식일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날이. 그러면은 이 날이 초실절이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여하튼 초실절은 언제 되느냐 하면은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초실절이. 그래서 무슨 날짜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여튼 부활한 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초실절.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셨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무교절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심, 그리고 초실절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부활이 이런 예수님의 유월절이나 최초의 유월절은 딱 여기 어떻게 맞았어요? 검, 토, 일 해가지고 이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탁탁 맞았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해로 지나가면은 요렇게 안 맞아진단 말이죠. 안 맞아진다. 그러면은 부활 초실절이 날짜가 조금 늘어질 수가 있어요. 날짜가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을 지나고 나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일이 7번 지나면은 무슨 날이 될까요?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을 카운트하는 기준 날짜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다음 내 설명했잖아. 뭐부터 7.7, 뭐부터 오순절이에요? 초실절부터 7.7. 오순이라는 말은 열에서 15번.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7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7 다음에 지난 날인데, 이날 뭐 했던 날인가? 이날.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 성령주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일. 언제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나요? 성령 강림 나옵니다. 성령 강림. 바로 이날 성령 강림. 근데 이 성령 강림하고, 7일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구약에서는 이날이 무슨 날인가? 출애굽하고, 6월절 날 출애굽했죠? 출애굽하고 이제 부지런히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 갑니다. 12장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부지런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8장 끝에 도착해가지고 19장에서 뭐하요? 하나님을 만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이 있고 모세가 시내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장에서 뭐를 선포하셔요? 십계명 토라를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받던 날 그날이 바로 이날의 오순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가 차게 만나고 성령 강림한 날하고 구약에서 토라를 받던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죠? 토라를 받아. 토라. 성령 강림. 이것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자 봅시다. 6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초실절하고 초실절하고 다음에 7.7절. 그렇지.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여기 4개. 지금 4개까지 갔어요. 7대 절기에서 4개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나올까? 나팔절 나오죠? 나팔절. 요게 6월 3일인가? 그래, 이게. 여기 6월 3일인가? 4일인가? 4일인가? 3일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3.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이 나팔. 원래 이 7월은 종교력으로 바뀌기 전에는 1월달이었어요, 이게. 1월달인데, 종교로 바뀌면서 6월달이 1월달로 올라오면서 밀리가지고 7월달로 내려갔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날은 자기네들 민간적으로 보면 설날이에요, 설날. 근데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재림. 나팔 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죠? 천둥번개가 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다. 재림하시는. 재림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재림을 안 기다리고 좀 더 늦어지면 늦게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세상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개똥밭에 뒹굴어도 인생이 좋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도 고생해도 괜찮은가. 참,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재림을 합니다. 재림. 자, 재림하고 이제 다음 오는 절기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은 뭐예요? 속죄. 대속죄라 그래요. 대속죄. 이거는 전 백성이 전부 속죄하는 날이에요. 속죄하는 날. 이날 속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나도 이거 보면서 조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재림을 하죠? 심판주죠. 초리면 구원주고, 예수님이 초리면 구원주고 재림은 심판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다 하면 심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제 뭐가 갈라져요? 양과 염소 갈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속죄일이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 이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잠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그거는 준다 안 준다, 이거는 우리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 타이밍으로서 볼 때는 주어질 수도 있다. 그죠? 여기 또 굉장한 또 위로가 돼요. 그죠?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일부터 이 10일까지는 무슨 기간이다? 회개. 회개의 기간이다. 마지막 회개라, 이게. 마지막 회개. 끝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무슨 죄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 저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회개 안 하면 그거 무슨 똑배짱이에요, 그거. 여하튼, 저는 그래서 이제 이 7대 절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잠깐 회개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이게 보면은 천년왕국, 7년 환란, 이래가지고 전천년, 후천년 해가지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막 복잡한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전천년이 맞는지, 후천년이 맞는지, 무천년이 맞는지, 그거는 잊어버리고, 여하튼, 우리 요 절기상으로만 딱 이래 봐서 예수님의 일생과
칠대 절기를 이렇게 매치해서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해보면은, 아,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 우리 하나님이 역시 멋있는 분이다.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걸 뭐 우리 교리상하고는 틀리고 영어 보고 제가 이해하는 겁니다. 자, 속죄일 지나면 이제 이때 되면 이제 끝이라. 이때 되면은 이제 쫙 듣고, 그러면 뭐가 생기? 속죄일 다 하고 나면 이제 심판, 그죠? 심판이 생기는. 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있고 그 마지막 보면은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또 뭐가 같이 있어요? 구원. 구원과 심판은 붙어 있어요. 그죠? 계시록에도 보면. 그럼 구원받을 때는 책이 있고 심판받을 때는 책들이 있어요. 그죠? 책들. 심판주 앞에, 심판받는 앞에는 책들. 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책들이 아니고 책이 그 한 번째. 그건 왜 그럴까? 예수 이름은 어? 생명체 기록된 아니,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앞에 있는 책은 무슨 책? 생명책. 그 다음에 심판받는 사람들 앞에 있는 책들은 행위책. 행위책이죠. 그래, 행위책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적어놓은 책들이 여러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뭐 이런 거 적어놓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행위가 안 적어놨을까? 적어놨을까? 내가 볼 때는 책 한 권에다가 적으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천국 가는 사람들 책 다 적겠어. 이름만 적어놨을까? 이름만.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아, 구원받는 사람들은 명부에 있나 없나 보고 이름만 있으면은 통합. 그러니까 뭐 복잡할 지가 없지. 뭐 이름이 뭐야? 이은혜입니다. 이시 찾아 이은혜. 있어. 통합. 이러면 끝나니까 행위 없어.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너 이름 여기 없네? 여기 보자. 그럼 여기 있어. 그럼 보니까 뭐 이제 몇십 년 동안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돼 있는 파노라마처럼 쫙. 그래서 그 기록이 돼 있고 뭐대로 심판받는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심판에 차등이 있다 없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차등이 있겠지. 왜냐면 차등이 없으면은 행위도 심판받는 사람도 그 필요 없어. 이름만 보고 너는 여기 이름이 있네, 너는 지옥, 이러면 끝날 건데 그렇게 끝이 안 나고 그 책에서 행위들을 다 일일이 살핀다면서 너는 저기가, 너는 저 위에가, 너는 저 밑에, 이게 한번 틀리지 않겠나. 이게 내 요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안 가봤으니까 나도 모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설명은 없지만 책이 있고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한다 그러면, 심판은 반드시 책을 보고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면 등급이 있지 않겠나. 구원은 행위를 안 보고 이름만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농명된 자들은 다 구원 얻는,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언제냐? 7월 15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무슨 날? 장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 수장이라는 것은 곡식을 이제 그 가을 추수한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 모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체험하는 기간. 그래서 이날은 이제 뭐한 날이에요? 대속죄를 끝내고 심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예수의 신부들은
신랑된 예수와 함께 같이 사는 것, 천국 입성에 사는 그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그거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가 되는,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그런 사건이고 그런 절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아주 적당하게 잘 끝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